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가대 또 찬양팀 그리고 또 특별 이렇게 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두의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끝나면서 마지막에 두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6절, 27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무엘이 주최하는 그 행사장에서 이제 사울이 일약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권 안에 최초의 왕이 되는 그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두 패로 딱 갈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입은 자들과 같이 사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멸시하고 사울과 함께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행사를 통해서 두 패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요, 여기 사무엘상의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어떤 불량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는데 이 불량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세상을 구원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아무리 교회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교회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다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에 와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 준단 말이냐라고 그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괜찮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스틸 말하는 거죠. 그 목사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나를 왜 자꾸만 그 교회로 오라고 그러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에 사울이 세워질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셔서 사람이 세우심을 받았어요, 왕으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블레셋이 침공을 할 것이고 암몬이 침공을 할 것인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저 사울이 아무리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가 머리 높이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울도 사람일진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바로 저가 아니겠느냐고요.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라는 것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랬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세상이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암몬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의 동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기에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물이 좋고 살기가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기 싫다.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여기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므낫세 반지파들이 거기에 남아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베스가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에 나중에 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서 좀 약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인간이, 잘 보세요,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할 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주시를 하고 있다가 때는 요때다 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에게 가장 믿음이 연약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자기들과 가까웠던 그 지파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때는 요때다라고 나섰던 거죠. 그런데 여기 나하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거든요. 이 나하스의 뜻은 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는 그 순간에 나하스, 뱀된 사단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나하스의 모든 사람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 뱀, 사단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사단의 역사에 굴복하려고 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사단이 침공을 해와요. 그때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숙이고 겁이 나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버렸던 것이에요.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만 갖고 안 돼. 딱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니까 사단의 전략은 이런 거죠. 사단은 아주 무섭습니다. 한 번 덤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완전히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때까지 사단이 붙잡고 놔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베스한테 도전을 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하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른 눈을 왜 빼요? 하필이면 왜 왼눈도 아니고 오른 눈일까요? 오른 눈을 빼면은 옛날에는 그 왼손으로 방패를 잡았다고 그래요.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오른 눈으로 그 왼눈을 이렇게 방패로 가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창을 들고 그 적을 쳐다보는 거죠. 오른 눈으로. 그러니까 이 오른 눈을 뺐다라는 얘기는 나의 노예가 돼서 나를 섬기고 다시는 영원히 우리에게 대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우리하고 언약하자라고 야베스가 얘기했거든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꺼내니까 그때부터 완전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쓸어버리겠다. 사망과 멸망의 길로 쓸어 넣어버리겠다. 너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암몬 사람, 뱀, 나하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했던 거예요. 11장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오늘 11장 전체에 흐르는 것이 있는데 구원할 자가 누구냐, 구원할 자가 누구냐,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세우는 순간에 이제 인간의 왕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죠. 또 암몬 족속이 물려오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소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과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11장에서 우리는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사무엘상 11장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잭슨빌 중앙침대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있겠으나 정말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김한규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그 핵심 멤버들이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일주일만 줘라. 온 이스라엘을 다 멸망의 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암몬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덤벼드는데 우리한테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한 명이라도 그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도 없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내 눈을 빼도 좋다. 우리 모두의 눈을 빼도 좋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줘라 그랬던 거예요. 다행히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일주일을 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들이 구원자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구원할 자를 우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타게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이 상황을 쭉 보면서 누군가 뒤에서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자를 제거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만들어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뒤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계속되는 걸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소리는 없는데 유행스럽게도 베냐민 지파의 기록만 남아있어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기록만 이제 나와 있는데 11장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러거든요. 이게 참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지금 그 반대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네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패가 갈려 있고 그리고 이때는 아직 또 그 완전한 왕정 통치 시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몬 족속이 올라와서 우리를 다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눈을 다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소식이냐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동네로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면 왕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왕좌에 앉아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뭐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그냥 이 사람들 그 동네에 가서 그 백성들 전체에게 암몬 족속이 우리 눈을 다 뺀대.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때 11장 5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때 11장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마침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랬을 때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하나님께서 뭔가 때를 맞추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마침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밭에서 소를 끌고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농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긴 했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긴 했지만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는 감히 내가 왕이다라고 내 명령에 내가 명령을 내릴 테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 순종해라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엉엉 울고 있을 때 마침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거기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소리를 듣게 했다. 밭에서 그냥 있었으면 이 소식을 들었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때 마침 돌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니까 내가 좀 시간을 더 끌지. 내가 좀 인내하지.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고 사울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인정해 주신 왕이지만 아직은 왕다운 일을 못하고 있던 그때 마침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이 순간에 어떤 영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영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잊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사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When Saul heard their words,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and he burned with anger.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지금 그때 그 순간에 밭에서 일하다가 소를 끌고 온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랬더니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진 것이에요. 사울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잡아당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고 조정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 순간에 불어 넣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됐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감동케 되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때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입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없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 누군가에게 끌려서 질질질질질 쫓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함을 입은 기억들이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막 따라가는데 정신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가다 보면 뒤돌아보니까 모두가 내 인생 좌우기 하나님이 오셨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1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이런 짓을 막 해요.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뭐 내 말을 들어라 이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하게 각 가정마다 있어야만 되는 한 결의의 소 2마리를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소 2마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각을 떴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이 전령들이 이제는 뭡니까?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 전령들의 손에 이 각을 뜬 소를 각을 뜬 걸 가지고 모든 그 전령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다 보내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소가 굉장히 귀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 각을 떠서 자신의 것을 먼저 크게 희생을 하고 보낸 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이랬는데 그동안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두려워했죠. 암몬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임하게 되니까 흘러가게 되니까 누구를 두려워한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자신의 것을 먼저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 소를 각든 것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그 말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커다란 변화가 아주 쏜살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달려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보낸 그 소를 각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그들도 감동을 입어서 3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군대로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자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지를 각오하게 돼 있고 자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3만 명이 또 자원을 해. 그러니까 총 33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렇게 큰 군대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 사울이 왕정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확신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옹졸해지지 않는다. 세상에 맡겨지지 않는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성경 파노라마 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서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거죠. 암몬을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니까 겁내지 마라. 예.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나는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격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제는 수동적인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먼저 선방을 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전쟁의 대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쫓아가서 그 33만의 군대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3만을 당해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가서 쫓아가서 다 진멸시켜버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 쫓아가서 다 진멸시켜버렸는데 암몬 족속이 다 죽고 도망가다가 한 사람도 둘이 함께 도망친 자가 없이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도 이스라엘의 패가 갈리고 각 지파가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것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암몬 족속이 한 사람도 둘이 도망간 자가 없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야, 이거는요, 참, 이 사울이 그날 왕으로 추대될 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승리를 딱 만들어내고 나니까 사울의 통치권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또 그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 사울 왕이시여, 옛날에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기억하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일을 하자고 이제 사울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베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구원은 그분이 이루셨다. 11장에 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던 사울. 그 사울이 지금 구원자는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승리하기 원하시죠?
저만 승리하기 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후에 또다시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또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 인생에 암몬도 또 쳐들어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내야만 돼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내야만 할까요? 그때마다 블레셋이 우리 인생에 쳐들어올 때, 암몬 족속이 우리 인생에 쳐들어올 때, 우리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또 입었고, 또 있고 해서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야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영원한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스스로 그 영원한 구원자가 되줄 테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을 필요가 없어. 그때마다 구원자를 찾아 나갈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분, 온 인류를 향해서 완전한 구원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패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올랜도 공항까지 난스탑으로 오는 5시간 동안 날아오는 그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폐쇄공포증이 좀 심해서 사우스웨스트를 타면 미리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돼요. 40%를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 A 라인에 서게 돼. 거기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 뭐 포스트 클래스가 없고 그냥 A 라인, B 라인, C 라인. 그래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40%를 더 내고 들어갔더니 맨 앞자리가 이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앉았어요. 거기를 앉아서 거기를 앉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긴 여행을 하는데 그 스튜어디스들이 움직이는 거 그걸 다 볼 수 있거든. 별로 지루하지가 않아. 그 사람들이 뭐 음식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물 준비하고 하면서 떨그덕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출발할 때 기장이 이제 조종석에 문 열고 들어가고 서로들 뭐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쭉 날아왔거든요. 아주 기분이 좋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날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스튜어디스들이 지금 뭐 음료수를 서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창. 그런데 그 조종석 밖에 있는 불이 빨간 불이 하나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 승객들은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튜어디스가 그게 딱 켜지는 순간에 앞으로 팍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내 그 마이크폰을 딱 잡고 그러고 나서 전부 다 그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체에 뭔가 이상이 발견돼서 지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꼼짝 말고 계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얼굴 색을 보니까 완전히 뭐 좀 사색이 된 것처럼 막 밝아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이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장이 그때 누군가를 문을 열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던 아마 그 기술자인 것 같아. 기관을 보는 기술자가 뒤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른 달려나와서 그 조종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빨간불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스탑.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모든 서비스는 should be discontinued. 그분이 계속해서. 그래서 스튜어디스들도 어텐던트들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그 기술자가 그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는 꼼짝 말고 있어야 됐어요. 그 순간에 그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그 중국인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어나서 자꾸만 그 스프라이트를 좀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예. 자, 그때 그 순간에 얼음같이 얼어붙었죠. 소리는 계속 나는 것입니다. Please give me attention. Please discontinue all the services right now.
Go back to your seat.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이 됐어요. 그때 저는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을 보러 갔다가 나는 죽은 생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금도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다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얼마나 긴장됐던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이런 때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All the services should be discontinued right now. 우리의 생명이 멈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야만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스케줄 되어 있질 않아요. 그분이 언제 오시겠다고 달력에 마킹해 놓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순간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미 too late.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그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의 흔적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그날이 됐을 때 그때까지도 미루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멈추기 전에,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이것을 안 믿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